이혜성 집사입니다.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락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마다 힘을 얻을 곳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에서, 또 누군가는 또 재물에서, 지식에서, 또 어떤 이는 예술과 여행을 통해서 힘을 찾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진짜 힘이 어디에 있고 또 진짜 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시편 18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이 가사처럼 18편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권이 내 힘이다, 군대가 내 힘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성도의 지혜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것은 뭔가 더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라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는다라고 외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 그 지지가 내 힘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내 편인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힘이다라고 에스라는 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힘을 얻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또 본문의 11절에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에스라의 신분은 학자이고 제사장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12절에 조서를 내리는 아닥사스다 왕도 이 에스라를 말할 때 어김없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정체성이 학자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도 규정을 해요. 이 에스라도 사실은 페르시아의 관료이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든지 내 신하이고 내 관료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라의 정체성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라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스라가 직접 기록한 말씀이죠. 본인이 친필로 본인의 입으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외치죠. 특히 이 에스라 성경에 자신의 별명을 에스라가 직접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당차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선언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후배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에 떠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 빼고는 내 정체성이 말할 수가 없다는 이 모습들이 선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2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소개가 돼요. 조서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분량도 엄청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왕의 지지와 지원이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분명 페르시아 왕인데
딴 나라 왕인데 마치 이스라엘 왕인가 착각할 정도로 그 지원이 아낌이 없습니다. 은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제공되어 있던 이 돈으로 충분히 번제물을 사서 드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아낌없이 쓰라라고 합니다. 받은 물질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어마어마했으면 그 정도로 말할까 싶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무한대로 사용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국경을 넘는데 그 조공, 관세, 통행세 이 모든 것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정도일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에스라가 해석을 하는데 통찰을 하는데 이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으로 통찰을 합니다. 27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공되는 이 지지와 지원은 누가 봐도 누가 뭐라 해도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이 왕을 찬양하고 그 왕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에스라는 이 모든 상황과 정황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숨어 계시지만은 직접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이것은 마치 안수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신을 안수하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에스라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본인이 직접 이 에스라 1장을 적으면서 본인의 입으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포로기한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위에서 정말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절절히 누리고 힘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두말 할 것 없이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자는 에스라 혼자가 아닙니다. 내일 본문에 2차 포로기환하는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 지금 에스라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는 자들, 그래서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라고 아닥사스다가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에스라와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 소름이 끼쳐요. 닭살이 돋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자들이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격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여러 방해와 낙담으로 멈춰졌던 이 성전 건축이 5장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또 6장에 돼서 그 재건된 성전에서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끊어졌던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이런 상황에 이 에스라와 함께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성전의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성전 기구와 물품이 채워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백성들,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말씀이 꽉 찬 이 성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진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심령에 자리 잡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이사야 말씀이 이전에 이스라엘 그 선조들을 주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던 그 근거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몰고 간 그 말씀의 능력의 회복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 에스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로 온전하게 설 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 심령에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제야 진짜가 일어나고 진짜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냥 대단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났겠습니까? 그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포로 70년 그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스라엘이 신음할 때에 같이 함께 신음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을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며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눈물로 가슴 아파하시며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라는 만났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도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짓누를 때에, 헛헛함이 짓누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십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방이 답답하고 어두워서 한숨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말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제서야 허망에 찌들려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도 언제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의 품이 여기 있다. 라고 하시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품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우리 공동체의 힘인 것을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 확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는 이 말씀의 성취.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노라라는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말씀의 부흥이 사도행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흥망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또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친지 그럴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의 홍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노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